7월 18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올바른 자세로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양팔을 아래로 쭉 뻗어 십자가의 세로를 그리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어요. 다시 한번 양팔을 위아래로 쭉 뻗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대전제일교회 소년부 예배가원에 나온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일에 깜짝 놀라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 것뿐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뿐이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은 것뿐이다. 라고 선포했다고 했죠. 자, 예수님의 이름만 전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오늘은 예수님을 닮아갔던 제자, 예수님만 닮아가는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 자,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울고 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선생님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여 울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울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바울이 이들과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날이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도중에 그곳에 도착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고 바울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2021년도의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잡아가거나 체포해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만으로도 바울의 목숨이 아주 위험에 처하던 때였어요. 자,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떠나는 길이었죠. 이 마지막 바울의 설교를 가리켜 우리는 고별 설교다라고 해요. 자, 우리 다 같이 바울이 고별 설교하던 그때로 가볼까요? 자, 여기는 밀레도라는 곳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라고 했죠. 그 도중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이곳으로 불렀어요. 밀레도와 에베소는 매우 가까웠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장로님들을 모셨어요. 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관계였어요. 바울이 한때 에베소에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었거든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이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을 키워나갔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설교를 남겼던 것이에요. 자, 바울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곳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다. 자,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이 바울과 동고동락했으니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삶에 대해 아주 잘 알았을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떠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담담하게 그들에게 말했어요. 비록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떠났지만 환난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죽을지도 모르지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자신을 본마다 자신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남긴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자기 자신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이곳은 루스드라라는 곳이에요.
자, 이곳에서는 바울한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막 뭘 던졌어요. 자, 힌트. 사람들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뭘 던졌죠? 맞아요. 돌이에요, 돌. 바울은 이곳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을 맞았던 곳이에요. 자,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돌만 맞은 게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당했던 모든 시험을 참고 또 참았대요. 눈물 날 때도 힘들 때도 견디고 참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고난을 참았던 것을 그대로 닮아 살았던 거죠. 자, 두 번째, 이곳은 아시아의 에베소라는 곳이에요. 자, 이곳에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었을까요?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이곳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르쳤어요. 아시아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밤낮을 가리지도 않았어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한두 사람 앞에서도 집집마다 다니면서도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모습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어디에서 가르쳤죠? 산에서, 들에서, 바닷가에서.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때로는 심지어 식사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바울이 그대로 닮아 행했던 거죠. 자, 세 번째, 다음은 예루살렘이에요. 자, 이 지도에 나온 이 장소들은 모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이에요. 바울은 그 복음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도 전했어요.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함께 볼까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든지 전한다. 난 누구에게든지 전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도 누굴 닮은 걸까요? 예수님은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 소외당하거나 무시받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던 분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똑 닮아서 이 바울도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바울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정말 열심히 복음 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전도사님은 무엇보다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려 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 22절에서 확인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성령께서 저를 이끄셔서 성령 인도받아 그곳으로 떠나지만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찌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저는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이 달려갈 이 길,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내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않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죠. 자, 바울의 오늘 이 결단이 오늘날 우리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떤 영향이죠? 힌트를 전도사님 보여줄게요. 자, 여기가 어디죠? 우리 교회예요. 자, 바울이 이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고난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전했던 그 복음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전해져 마침내 이 한국 땅에도 들어올 수 있었고 이 대전 지역까지 복음이 심겨진 것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갔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런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했던 일, 바울이 했던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새롭게 쓸 그 역사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코로나19로 복음 전하기가 더욱 어려운 이 시대예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이 기도하면서 더 많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로, 그래서 바울처럼 복음 전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참으며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을 때 이 복음이 온 세계로 열방으로 퍼졌던 것처럼 저희들 다시 한번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깨닫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직 예수님만 닮기로 본받기로 결심한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예수님만 따라 사는 본받는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전제일교회 소년부 온라인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소년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모두 드려지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만나는 1대1 신방을 방역수칙에 준수하여 안전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소년 1부 소년준, 소년서 학생을 내동에서 만났습니다. 소년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24일 토요일, 25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신나는 찬양과 공과, 예배, 레크레이션 시간도 있고요. 참석만 해도 푸짐한 참가 상품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되고요. 아직 신청을 못한 친구들은 아래 번호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출석 미션 나갑니다. 퀴즈 3문제의 답을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돼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럼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여름성경학교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